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로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성읍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세리장 삭개오를 만나는데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하며 영접함으로 인해서 그 삭개오의 집이 의인의 집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머물 수 없고 세리장 삭개오도 예수님을 자기 집에 머물게 할 수 없어요. 왜? 세리는 그 당시에 아주 죄인의 대명사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죄인과 같이 어울리면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서는 안 되고, 그리고 삭개오도 자기 집에 예수님을 모시면 안 되는 상황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 보게 되면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합니다.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위대한 종교의 지도자로 알고 있는 그 예수님을 삭개오는 어떻게 영접했을까요? 예수님을 만약에 자신의 수준과 같은 세리의 수준으로 취급했다면 얼마든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고, 그 당시에 세리의 대명사는 죄인의 대명사는 세리하고 창기예요. 그런 부류로 취급했다면 얼마든지 영접할 수 있죠.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영접할 수 있습니까? 또 사람들의 눈이 이렇게 다 쳐다보고 있으니까 한밤중에 몰래 자기 집에 들어오게 할 수 있으면 예수님 몰래 모실 수 있겠죠. 그렇지 않은다면 어떻게 예수님을 모실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집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면 우리는 어떨까? 예수님은 접어두고요. 오늘 요 예배 끝나고서 내가 이문자 권사님 집에 신방 좀 갈게요. 이문자 권사님 집 청소해놨어요? 내가 화장실 꼭 들어갈 거야 오늘. 여러분, 이렇게 한다면 이게 쉽게, 아니 예수님은 고사하고 담임 목사도 신방 받기가 매우 불편해. 그래서 어디 신방을 가려면은요 꼭 미리 연락을 하고 가도 되겠습니까? 물어보고 가잖아요 제가. 왜? 민망할까봐.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의 집에 찾아와서 머무신다면, 주인으로 우리 집에 들어와서 계신다면 우리는 과연 마음이 편할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 여러분, 예수님 주인으로 계신다면, 우리 집에 들어와 계신다면 참 마음이 불편할 거예요. 왜? 지금까지 해오던 삶대로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다 들키잖아요. 다 아시잖아요.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거 A급 자재를 쓰겠습니다. A급 자재 안 쓸 수도 있고 B급, C급으로 공사를 해줄 수도 있고. 그리고 나 미치고 손해보고 장사한다고, 손해보기는 그냥 못 쓸 것도 이렇게 섞어가면서, 세상은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지 이윤을 남기려고 하지 않습니까?
뭐 그런 장사는 안 하더라도 여러분 예수님 딱 주인으로 들어와 계시면은 이거 이렇게 건화해서 이렇게 취해가지고 들어오고 집에 못 들어올 수 있죠. 이거 못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 내려놔야 될 것 참 많아요.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간다고 할 때 여러분 세상 기준으로 볼 때는 다 묶이고 꼬이고 망하는 것처럼 될 텐데 그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쉽게 영접할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러한 가운데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집을 두드리고 계신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해답을 찾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공생애, 공적 사역을 시작하신 지 3년째 돼가던 해예요. 이제 이 여리고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거예요. 여리고를 지나가시는데 그 여리고에서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어왔는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가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리장 삭개오가 예수님을 쉽게 다가가지는 못했어요. 그 전에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이름인지 혹시 아세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요 의로운 자, 순결한 자 이런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름이 좋아요. 아주 좋아요. 그의 부모님이 삭개오라고 하는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을 낳아가지고 이름을 져줄 때는 너는 의롭게 살아야 된다. 너는 거룩한 자가 돼야 된다. 순결한 자가 돼야 된다. 이런 의도로 여러분 그 이름을 져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세리장 삭개오는요 그 부모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이 삭개오는 세리가 되었어요. 세리는 여러분 죄인의 대명사예요. 왜냐? 이유는 간단해요. 세리는 유대인이지만 유대인을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로마 정부 편에 붙어가지고 로마에서 세금을 할당하면 그 세금을 백성들에게 유대인들에게서 착취를 해가지고 그것만 갚고 그 나머지는 자기가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책정해주는 그 세금 이상으로 항상 백성들을 갖다가 수탈해 갔던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인 같은 그러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리가 지나가면 침 뱉어버리고 재수 없어. 상종을 안 하는 사람이에요. 세리장 삭개오는 어떻게 해서 세리가 되고 더 세리장까지 되었을까? 더 나가서 오늘 말씀 보게 되면요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실 때에 삭개오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달려나가요.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삭개오가 키가 작아요. 저 같은 사람이 이렇게 쭉 이렇게 저는 큰 키는 아니에요. 서 있는데 저보다 훨씬 10cm, 15cm 작은 사람들이 너머를 보려면 절대 보기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삭개오가 아무리 까치발을 떠도 예수님을 볼 수가 없어요. 아마 저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렇게 연구하는 가운데 왜 삭개오가 세리가 됐을까? 그는 키가 작았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유난히 작은 키.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많은 놀림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아픔을 많이 당한 그런 아픔이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집안도 넉넉하지 않다면 나는 어떻게든지 성공할 거야. 근데 배경도 좋지 않고 그리고 친구들한테 늘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그 서운함을 달래기 위해서 세리의 길을 택해서 나는 어떻게든지 무시당하지 않을 거야. 그러면서 더 악하게 더 지독하게 세리로서 세금을 걷어들이고 피도 눈물도 없는 그런 삶을 살지 않았을까 하는 것을 추론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픔이 많은 사람이야, 삭개오는. 그러니까
세리로서 성공해가지고 세리장이 되었어요. 여러분, 세리장은요, 당시에 헤롯 대왕도 함부로, 헤롯도 왕이었던 헤롯도 다룰 수 없어요. 왜? 로마 정부를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으로서 로마 군인을 세금을 내지 않았을 때는 동원할 수 있는 동원력을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권세가 대단해요. 그러니까 시사에서 상종을 하는 거야. 유대인들은 죄인이었지만 침만 뱉고 재수 없다고 거들떠보지도 않고.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이 여리고에 들어왔다는 그 소문을 들었을 때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삭개오가 지금까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 들은 이야기는 죽은 뭐 나사로를 살렸다며?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풍랑이를 걸었다며? 어떻게 풍랑이를 걸어? 뭐 벳세다 광야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다며? 어떻게 먹여? 근데 더 이 삭개오의 마음을 요동치게 했던 한 가지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자기와 똑같은 부류의 마태라고 하는 세관에 앉아있는 그를 예수님이 불러다가 사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제자로 삼았다는 거예요. 세리들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콧방귀 뀌고 재수 없다고 침 뱉는 세리를 갖다가 마태를 불러다가 제자를 삼았을까? 그러니까 이 삭개오는 예수님이 굉장히 보고 싶은 거예요. 대충 보고 싶었으면 사람들 많구나 가자 그랬을 텐데, 아이고 넘어진 김에 쉬어간다고 아이고 보러 나왔더니 볼 일도 없네, 그냥 보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하고 돌아갔겠죠.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도, 자신이 키가 작아도 그 예수님을 보고 싶은 열망. 저는 우리의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보고 싶은 열망, 사랑하는 열망들이 식지 않고 모든 환경을 뛰어넘고 하나님 앞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키는 작고 볼 수는 없고 사람들이 너무 많이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삭개오가 딱 봤더니 예수님 가시는 그 길인데 그 길 저쪽을 보니까 나무가 하나 있는 거예요. 달려간 거예요. 예수님보다 앞서 달려가서 나무 위로 올라갔죠. 예수님이 걸어오시는데 예수님이 자기를 보셨는지 다른 데로 눈길을 돌리지 않고 삭개오 자신을 향해서 걸어오시더니 이렇게, 삭개오는 나무 위에 있잖아요. 이렇게 쳐다보면서, 여러분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어요. 2층 제 눈 좀 보십시오. 눈이 마주쳤어요. 번쩍번쩍. 그러니까 삭개오는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눈길을 돌리고 싶었겠죠. 너무 거룩한 눈빛이 예수님의. 근데 예수님의 입에서 툭 던져지는 말씀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여러분 이거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대면한 적도 없는 그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있어요. 지금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찾아왔어도 세금에 대한 용무 때문에 찾아왔지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그렇게 따뜻하게 불러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은 오셔서 삭개오야, 다른 데 눈을 돌리지 않고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보고 걸어오시더니 그 앞에 서서 내려와라. 그러면서 그 뒤에 하신 말씀,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삭개오는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정신을 잃을 뻔한 거예요. 거기서 내 이름을 알고 있는 그 자체도 놀랍지만 어떻게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단 말인가. 유대인들은 나와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저렇게 따뜻한 눈빛으로, 어떻게 저 부드러운 그 음성으로 내 이름을 부르시면서
내 집에 들어오시겠다고 저렇게 말씀하시는 저분이 도대체 누군가? 삭개오는 예수님이 내려오라는 그 말씀에 손살같이 나무 위에서 내려옵니다. 여기 보세요. 보니까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예수님을 즐거워했습니다. 기뻐했습니다. 자신의 이름 불러. 어찌 보면 말입니다. 삭개오가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 예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고 따뜻한 눈빛으로 한번 쳐다봐주고 자기 집에 들어와 유하겠다는 그 한마디에 뭔가 모를 가슴에 콕 눌러왔던 그러한 응어리가 풀어지는 듯한. 왜 삭개오가 이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삭개오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돈을 가지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면 2절에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여러분, 부자도 엄청난 부자예요. 삭개오는. 그런데 돈으로 절대 채워지지 않는 이 가슴에 뻥 뚫린 허기가 있었던 거예요. 돈이 많으면 뭐해? 사람 취급 안 하는데. 자기를 보는 사람, 애들도 뒤돌아서는 침 뱉는데 너 이놈아 왜 침 뱉어? 안 뱉었어요. 그냥 목에 목 올려서 뱉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이런 무시를 당하고 살아가요. 돈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로마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권력이 있으면 뭐 할 거예요? 여기 가슴은 뻑 뚫려 있는데.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이 내면이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으면 이 영혼의 허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되는데 자기는 그렇게 해서 괄시받지 않고 무시당하지 않기 위해서 나름대로 성공을 향해서 줄다름 쳐봤지만, 그래서 권력도 쥐고 돈도 잡아봤지만, 자기 앞에서는 사람들이 굽신거리지만 그 내면에는 말할 수 없는 마음의 이 허기, 이 공허함. 그러던 차에 세리 마태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는 소리와 더불어서 그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린 데 얼마나 보고 싶었겠어요. 그런 그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돌감람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향해서 다가오시더니,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자신을 향해서 곧장 오시더니 자신의 이름 누가 알려주지도 않았는데 삭개오야 내려와라. 다 같이 주님은 지금의 나를 알고 계십니다. 누가 이 자리에 와 앉았는지 주님은 다 알아요. 시편 139편 말씀 보면 우리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신다고. 바다 끝에 있을지라도 주님은 아신다고. 요셉이 감옥에 들어가 있었던가 하나님은 아시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 있는 거 하나님은 아시고, 2020년 8월 16일 날 이 11시 예배에 나와 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아시고,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예.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보러 나왔지만 이 삭개오의 마음만큼 갈망이 있지 않았어요. 저는 우리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도대체 어떤 분위기에 세리 마태까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어요? 그 세리 마태가 그 돈을 버리고 그 권력을 버리고 어떻게 글로 유능한 그 세금 사원이, 직원이, 그 유능한 세리가 어떻게 저렇게 예수님을 따라다닐 수 있을까? 그 퀘스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쳐다보더니 지금까지 그 누구도 자신에게 따뜻한 눈길 한번 주지 않았는데 따뜻한 눈길로 바라보면서, 그리고 조용히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데, 여러분, 그래서 그런 유행가가 있잖아요. 가슴이 찡하네요 정말로, 눈물이 핑 도네요 정말로.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게 삭개오는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 말씀에 이 삭개오의 마음은
수십 년 동안 채워도 내려가지 않던 이 체증이 탁 풀어진 거예요. 기뻐함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모신 거죠. 사람들 수군거립니다. 이 모습 보고. 자, 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항상 사람들은 그랬어요. 아유, 재수 없어. 아유, 밤맛. 아유, 왜 아침부터 저 인간이 나타나? 한 번도 자기를 향해서 따뜻한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갔다. 야,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거룩하다고 하는 자가. 여러분, 이런 소리를 삭개오는 듣고 있었고 주님도 들었지만 주님이 방파제가 돼주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다 짊어지시고 그 수군거름 개의치 않고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 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다 같이 주님은 나의 과거를 보지 않으신다. 여러분, 어떤 사람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삭개오가 죄를 정리하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술 끊고 교회 오라고. 아니에요. 술 먹으니까 교회 와야 돼. 그래야 교회 오니까 끊을 수 있는 거고. 마약을 해. 마약 끊고 교회 오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마약하는 사람이 와서 끊어야 돼. 삭개오가 여러분 회개하고 의인이 된 다음에 예수님 영접했어요? 저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라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고 봐요. 교회 왔는데 어떻게 술 냄새를 풀풀 풍기고 교회 오냐고. 그러니까 교회에 왔지. 하나님의 은혜가 덮어주면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걸 어느 순간 끊고 있는 자신들을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야, 이 삭개오가요,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보세요. 저의 모든 죄, 여러분들의 모든 죄 예수님이 다 짊어지셨지.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 주님이 짊어지신다고 했지. 오늘 주님 앞에 나왔으면 여러분 갈 때는 내려놓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은요, 주님이 살려주러 왔어도 자신을 죽이러 오신 분처럼 그렇게 대우해요. 왜 적당히 얼렁뚱땅 신앙생활하냐? 그 예수님을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살려주려고 왔는데, 유대인들 종교주의자들은 예수님 살려주러 왔는데 그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다 같이 주님은 나를 살려주러 오셨습니다. 아멘. 우리의 과거 보고 우리 주님께서 맞이해 주셨어요? 우리 죄 용서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죄인으로 있었을 때, 우리 안에 죄성이 꿈틀거리고 흘러가고 있을 때 그냥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맞이해 주시고 죄 용서해 주시고, 그런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죄를 버리지도 않고 있던 삭개오,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자 삭개오는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기쁨으로 영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원합니다.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더니 삭개오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자,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기쁨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더니 삭개오의 삶이, 여러분, 삭개오는 지금까지 돈이라면 미쳐서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피도 눈물도 없이 돈 벌기 위해서 살았어요. 그랬던 자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어떻게 변합니까? 예수님, 내 가진 전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어요.
가져도 허기졌던 이 가슴이, 이 배가, 탐욕의 상징인 이 배가 예수님으로 채워지니까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놓으려고 하고, 내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하는 이 얘기가 뭡니까? 내가 물질의 종으로 살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이제는 모시고 살겠습니다. 이런 결단 아닙니까? 그리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네 배. 남의 걸 도적질하거나 남의 걸 강탈하거나 했으면 2배로 율법에 갚으면 돼요. 부지 중에 남에게 피해를 입었으면 5분의 1을, 그 원가의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율법에. 4배는요, 상상할 수 없는 배상이에요. 오로지 돈만 추구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삭개오가 가치관이 변화된 거예요. 돈이 주인이었고 자신이 주인이었는데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내가 주인 되어서 세상을 사랑하고 살아가면 멸망으로 나아가지만 예수님을 주인 삼고 사랑하면 생명으로 여러분 들어가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 예수님을 사랑하고 생명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머물려고 하셨을까요? 삭개오야, 내가 너의 주인이 되면 썩어지고 무너질 너의 인생의 집, 멸망의 집을 짓는다. 내가 너의 주인 되면 너는 생명의 집, 영혼의 집에 거하게 되는 거야. 이거 알려주시려고.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요, 우리에게 영생의 집, 천국의 집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내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여러분, 주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삭개오는요, 동족을 배반하고 동족의 피를 빨기 위해서 세리가 됐는데, 세리가 되려고 하면 하나님을 기본적으로 버려야 돼요. 자의적으로 삭개오는 하나님을 버린 사람이에요. 하나님 등 돌려버린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주님 어떤 사람입니까? 등 돌렸던 그 세리장 삭개오도 찾아와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여러분, 등 돌린 사람 있으면 계속 등 돌리고 있지 마세요. 손 내미시고 같이 가세요. 우리 주님은요, 하나님께 등을 돌렸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오셔서 책망하지 않고 사랑의 눈빛으로 쳐다봐 주셨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그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기꺼이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나님은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해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죄를 추적해서 우리를 추궁했다면 우리 이 자리에 있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눈 감아주고 우리를 갖다가 기다려주고, 그렇기 때문에 저도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거고 여러분도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다 같이 모든 것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가장 여리고의 추하디 추한 죄인이라고 할 수 있는 세리장 삭개오를 주님은 포기하지 않고 찾아와 주신 사랑의 예수님입니다. 예. 그리고 오늘 보면은 그 이름도 불러주고 따뜻한 싸나운 눈빛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으로 쳐다봐주고, 그리고 그의 집에 유하겠다고 하신 이 예수님, 사람들 수근수근거리고 비난해도 방패가 되어서 다 막아주고 예수님이 그 인생의 모든 짐 다 짊어지시고.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주인이 되어서 그렇게 우리를 살려주고 영생의 집을 지으라고 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가장 추악한 자도 다 같이 끝까지 살리시는 사랑의 하나님.
할렐루야. 그런 주님이에요. 그런 하나님이고.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나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 덮어두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나오면 다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시는 사랑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성공을 위해서 하나님을 버렸던 세리장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기쁨으로 영접하고 변화된 삶을 살았을 때 우리 주님은요, 삭개오에게 감당하지 못할 복을 주죠. 물론 그가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고 토색한 건 4배로 갚고 재산은 많은 손실을 입었을지 모르지만 여러분, 그는 비난의 대상, 저주의 대상에서 그의 주변에는 이제 사람들이 끌기 시작해요. 삭개오가 변화됐어. 이상해졌어. 삭개오가 예전의 삭개오가 아니야. 그러면서 존경받는 자로, 칭찬받는 자로, 왕따의 인생에서 여러분 존귀한 자의 인생으로 하나님 바꿔주신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원망 속에서 수치를 당하면서 살았던 그 삭개오의 집은요, 이제 칭찬받는, 존경받는 그런 집이 되고 삭개오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삭개오의 집은요, 로마 황제를 위해서 살아왔던 집이에요. 근데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뒤에는 주님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는 집이 됩니다. 훗날 여러분, 정확하게 삭개오에 대한 그 문헌은 여기저기서 여러 가지가 나오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해요. 삭개오가 이 가이사라, 해변가에 있는 고넬료가 있었던 그 가이사라의 감독이 되었다는 얘기, 이 고넬료처럼 또 이렇게 후계자가 되었다는 얘기, 아니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 배반하고 자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비뽑기를 해서 초대교회가 마띠아라고 하는 제자를 뽑아요. 그때 이 마띠아가 삭개오가 아닌가 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견해가 있어요. 어쨌든 삭개오는요, 그 세리의 직업을 청산하고 감독이 되었던 예수님의 또 다른 12제자가 되었던, 정확한 건 알 수는 없지만 삭개오는 분명히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전혀 다른 사람으로 살았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전해져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나이든 한 노인이 가끔씩 한 번씩 이 여리고의 돌감람나무 앞에 가서 울고 갔다. 그가 키가 작은, 삭개오라고 얘기는 없는데 그런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어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만나고 주인으로 영접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되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하나님을 떠났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어질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요,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재건축해 주십니다. 리모델링이 좋아요? 재건축이 좋아요? 재건축이 좋아요. 주님은요, 우리 인생을 리모델링 수준이 아니에요. 주님 찾아와 주니까 제 인생이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건축이 되더라고요. 여러분, 적당한 예수 믿는 생활하지 마시고 진짜 예수님 믿으려면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제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려고 하면 갈등이 일어나죠. 세상에 주님이 원하는 대로 살려고 하니까 이것저것 걸리는 게 많아. 그런 쉽지는 않지만 여러분,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씩 내려놓기 시작할 때 어느 틈엔가 주님의 축복이 나를 붙들고 이끌고 가고 있는 자신을 보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되어서 세상 풍조와 유행, 성공 이런 것에 집착하면 결국은 여러분 멸망으로 치닫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주시면 영생의 집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이 주인이 돼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말고 주님이 주인이 되어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욕망,
탐욕, 정욕의 노예가 돼서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정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다 청산합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떠납니다. 삭개오가 망한 것 같죠? 아니에요. 그의 이름은 지금까지 후대에 길이 남는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된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에 살아계시지만 그 이름도 지금도 우리들의 가슴 속에서 살아있으며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의 사람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알아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사랑하는 자야, 제발 너를 위해서 공들였던 그런 짐반에 짓지 말고 내가 세우려는 내 집을 좀 치워받아오. 여러분,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서 살려고 하지 말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끝없이 우리는 주님을 외면하고 등 돌리고 우리의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만 주님은 그때마다 찾아와서 또 두드리고 또 두드리고 또 두드려서 얘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면 안 되겠니? 언제까지 문 밖에 그렇게 예수님 세워놓을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에 밖에 예수님을 항상 그렇게 서 계시도록 언제까지 그렇게 하실 것입니까? 영접이라고 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영접은 믿음이에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그런 말씀 있잖아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다 같이 영접. 영접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영접이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예수님을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길,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예수님이 손님이 아니라 주인으로 모시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저를 보니까요, 끝없이 그렇게 내가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갔어도 돌아설 때마다 찾아와서 다시 나를 권면하고 끌어주고,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 마음의 문을 열도록 여기까지 빚어오시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돼서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달려나갈 때는 여기는 허할 수밖에 없지만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 뜻대로 살면 당장 눈앞에는 손해보는 것 같지만 여러분 내면엔 세상이 채워줄 수 없는 하나님의 희락이,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도 넘치게 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주님은 삭개오를 부르시듯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했듯이 우리가 세상에서 높아지려고 하는 그 자리에서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규태가, 자기 이름 넣어서 규태가, 규택이라고 들리는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자기 이름 넣어서 규태가 내려와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우리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이 마음만 열어드리면 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우리가 할 거 아무것도 없어요. 문만 열어드리면 돼.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 나는 너에게로 들어가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아니에요.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 되길 원하는데, 근데 우리는 이 자아가 얼마나 강한지 삼겹줄보다도 더, 스심줄보다도 더 강해가지고 내가 주인만 되려고 항상 예수님 우리 마음 밖에 서 계시도록. 여러분, 삭개오는 한 번의 부르심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갔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이렇게 예수님 영접했을 때 그 복을 주셨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를 맺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많은 동역자들 만나게 해주시고, 여러분, 저는 우리 영월중학교의 성도님들이 우리 인생의 내 집을, 죄로 물들었던 이 집을 깨끗이
깨끗이 씻어내고 예수님으로 채우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의 집을 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집을 짓는다. 할렐루야. 한 번 더 해볼까요? 자신을 사랑하는 자는 멸망의 집을 짓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영생의 집을 짓는다. 할렐루야. 예. 왜 주님은 우리에게 주인으로 모시라고 할까요? 우리가 욕망의 노예가 돼서, 죄의 노예가 돼서 그런 인생의 집을 건축하면 여러분 멸망의 집을 짓게 되는 거고, 우리가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영생의 집을 짓고 그 안에 거하게 하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찾아와서 그렇게 권면하고 우리의 주인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주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은 아무도 없어요. 저를 비롯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그 누구도 예수님의 이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붙잡아 주고 계시고 찾아와 주고 계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의 집을 짓게 해주시고 계시는 것이지요. 예. 우리가 외면하고 떠났어도 주님은 또다시 문을 열고 또다시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언제나 사랑의 눈빛으로 우리를 쳐다보고 계셨고, 그리고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잖아요. 자기 이름 넣어서 규태가, 이제 마이크를 크게 하면 여러분 소리 안 들려서 그래요. 규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이럴 때 이제 크게 좀 하면 안 돼요. 나는 크게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 때문에 내가 크게 안 하는 거예요. 다 같이 자기 이름 넣어서 규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내 이름이지만 이름은 쓰지만 내 이름 잘 안 부르잖아. 이럴 때 한번 불러보죠. 언제 불러봐? 주님이 부르시는 것처럼 가장 따뜻하고 가장 부드러운 음성으로 규태가, 한번 해보세요. 규태가,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할렐루야. 주님의 그 음성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들은요 예수님이라고만 대답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에이,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예수님 왔다 가도 가실 것 같아요. 다 주먹 들고,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찾아오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나에게 영원한 생명의 집을 만들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조롱해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가 멸망의 집을 짓지 않고 영생의 집을 짓도록 하시는 그분이 누구십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을 깨닫고 누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요.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왕따의 인생 되게 하지 않으셔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 붙여주시고요. 세상에서 여러분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존경받는 사람들로 하나님이 세워줍니다. 죄악 덩어리로 가득 찬, 죄성으로 가득 찬 내 인생 하나님께서 목회자로 불러주셔서 이 길을 걷게 해주시는 걸 돌아보니, 이게 하나님의 축복의 손길이고 이게 주님의 마음이고 이게 주님의 뜻이라는 걸 참 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지게 되면요, 그 마르지 않는 사랑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은 누리게 해주십니다. 주님 사랑함으로 예수님 주인 모시고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영월중앙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님,
내가 하나님도 버리고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되어서 허망한 삶을, 허물어질 욕망의 집을 짓고 살아왔던 지난날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그 내미는 손길을 내밀 때마다 뿌리치고 도망갔던 지난날의 삶을 회개합니다. 주님, 그런 나를 오늘도 찾아오셔서 따뜻한 눈빛으로 부드러운 음성으로 나를 불러주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생명의 집을 짓도록 나를 찾아오신 주님을 환영합니다. 주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다스려 주시고 나를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세상을 주인 삼고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멸망으로 나아가지 않고 이제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 생명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이 시간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령을 새롭게 기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삭개오처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갈 길로 갔던 자가 나였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하나님을 손길을 외면하고 세상을 향하여 살려고 몸부림치며 달려갔던 자가 우리였습니다. 아버지, 허물어질 멸망의 집, 욕망의 집을 살려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자가 우리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 싫어서 아버지 하나님, 적당한 거리를 두며 아버지 살아왔던 이 끔찍한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길로 치달았던 죄악들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추움같이 붉은 죄악을 예수의 피로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찾아와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아버지 그 부드러운 눈빛으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지켜봐 주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려고 하는 주님을 이 시간 우리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에 아버지 하나님 욕망의 종이 되어 내가 주인 되어 살지 않고 예수님 주인으로 모시며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아버지 그 놀라운 영생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주인 되었던 삶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인 삼고 이제는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복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아버지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